여러분 혹시 유서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서울에 유서 쓰기 공동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모여서 유서를 쓰고 그 쓴 유서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1년이 지나면은 썼던 유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유서를 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매우 특별한 한 가지는 그 유서에다가 자녀에 대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학비를 뒷바라지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 한 푼도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유서를 작성하고 가족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내게 돌아올 유산은 없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새롭고 든든해지더라, 진지해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지막은 평상시와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비장한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비장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셔도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제 오늘 이렇게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겠느냐?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산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도 아무 유감이 없는지, 아무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겠느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떠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미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아내하고 신방을 가서 그 고인이 된 분의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어렵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을 듣게 됐어요. 일하러 밖에 나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며칠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심장 쇼크가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분은 50대 초반이고 정말 운동을 잘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나, 그 소식이, 또 그 일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그 여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입에서 나온 말이, 내일은 아무도 모르지요, 어떻게 될는지. 저도 심근경색 있어서 심장 조영술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언제도 세상 떠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생명 내가 보장 못하고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살다가 왜 실패하느냐? 가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실패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했는데도 실패했다면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이 비겁해지든지 혹은 어느 순간에 무능해지든지 또 어느 순간에 내 판단에 착오가 생겼든지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거나 기도가 잘못되었든지.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생각할 때에 서둘러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표현을 붙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be clear minded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근신하고 이 부분은 be self-controlled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하느냐를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갈무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한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삶은 실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흔히 교회에서 하는 통성기도는 장단점이 있어요. 통성기도는 같은 자리에 여러 명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평소에 잘 못하는 분들도 다른 사람의 그 열심히 기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때로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통성기도의 장점이죠. 그러나 통성기도 하다가 자기 성찰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자기 성찰을. 그것이 통성기도의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반추해 보지 않고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 기도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할 일이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으로 여겨지는 힘든 시기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까? 그때에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혹은 마지막 때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역으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열심히 사랑하여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그저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순교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라. 옛날 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원어 액테네라고 하는 원어는 잡아 늘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고무줄을 이렇게 잡아서 늘리잖아요. 그럼 최대한 늘어나는 그 길이 이상으로 잡아당기면 끊어지죠. 스프링도 요철도 잡아서 늘리는데 최대한도로 늘리면은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애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마장에서 이제 기수가 말을 타고 이제 경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자기의 능력의 최대 그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좋은 음식을 먹이를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때로는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잠을 적절하게 많이 자지도 않고 적게 자지도 않고 잠자는 거를 컨트롤하고 또 훈련을 강도 있는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말을 준비시켜요. 그리고 딱 경마장에 나가면 기수가 그 위에 올라타 가지고 달리는데 그 말이 준비된 말이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수가 말 엉덩이를 채찍을 때리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말이 아프겠다. 좀 지나친 것 같다. 계속 때리니까 말을 봐주지 않고요. 엉덩이를 계속 때리면서 말이 달릴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달리게 하는 이게 액테네, 열심 혹은 뜨겁다 그런 의미에 담긴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방의 변화 없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영어 성경은 이 액테네가 deeply, love deeply라고 되어 있는데 깊이 사랑하라 그 말이죠. 근데 깊이 사랑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변함없이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이거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막 불타오를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다 차갑게 사그러든 뒤에도 사랑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사랑의 감정이 사그러든 뒤에도 상대를 향해서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는 태도, 그 열심 있는 태도, 그것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 본문의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은 뜨겁게 사랑하라. 깊이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다, 이 말이 오해 여지가 있어요. 허물을 그냥 덮어버린다. 성도들이 잘 쓰는 표현 가운데 그거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덮읍시다 그러잖아요. 허물이 있지만 그거 뭐 따지지 말고 은혜로 덮어갑시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적당히 죄를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이 주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8절 앞에는 당연히 7절이 있고 7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뜨거운 그리고 절절한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힘으로 내게 잘못된 사람을 보게 될 때 더 이상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허물을 책잡지 않아도 될 만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기도가 없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나 그 사랑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누구나 비판하기 쉬워요. 그러면 어느 공동체나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도 부서질 수 있고 교회도 깨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노아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만취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고 그래 잠이 들었는데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훌렁훌렁 다 벗어 던져서 벗은 몸이 됐습니다. 아들들이 그 벗은 몸을 보게 됐어요. 한 아들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한 아들은 이걸 사람들에게 다 까발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허물을 떠벌린 이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리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공정하게, 요즘의 주제가, 요즘에 가장 큰 명제가 공정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공정한 일은 없고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걸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그 공정하게 심판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결코 못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사단이 못하는 일이 뭘까요? 사단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사단이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단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은 사단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니까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이여 더욱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대접하라는 것인데요. 대접하라는 말, 필록스세노이라는 단어에, 이게 합성어인데 이게 이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세노이는 이것은 행동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접은 뭐냐면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상대가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를 채우기도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대접하는 삶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서로 대접하며 사십시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서로 대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설명을 붙여서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그냥 대접하라 그래도 좋을 것인데 굳이 의도적으로 원망 없이 하라. 왜 그랬을까요? 보상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보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하고 알게 모르게 기대한 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원망하기 쉽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든 사랑하든 봉사하든 대접하든지 간에 그 결과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돌아오게 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히 일부분일 거예요. 누가 칭찬을 해도, 누가 보상을 해도, 누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주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서로 대접하려거든 원망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접이 문제가 아니고 대접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대접하고 끝내면 좋은데 대접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고 그냥 헌신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상심리가,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우리에게 보상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시느냐? 거기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황송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받을 유산을 강도같이 미리 땡겨가지고 뺏어가지고 나가서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두운 삶 가운데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대접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달려가서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종이 신지 못하는 신발을 신기우고 마을 사람들 다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너무 황송한 대접이죠. 이 아들에게 그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너무 황송한 대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뭡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뭡니까?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값없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를 믿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잖아요. 너무 황송한 대접이죠. 이미 그런 대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면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광야 여정이 힘들겠다. 그래서 손님으로 영접을 해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씻게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게 되죠.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두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대접하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결과가 되었다. 그 3명의 천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을 대접한 결과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에 이 대접하는 일이 점점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접하지 말라 그래요. 대접한 것 때문에 또 문제를 삼아요. 성경에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때일수록 더욱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이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 봉사하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청지기가 고상한 표현이죠. 가장 일반적인 현실적인 언어는 뭐냐면 청지기는 종입니다.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종으로 섬기라 그 말. 종으로 섬기라. 그러면서 세 가지 지침이 있어요. 섬기는데 첫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 우리는 은사 그러면 뭐 대단한 능력 이런 걸 생각하기 쉬워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아주 작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에 너무 대단한 봉사를 꿈꾸지 마시고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지극히 작은 봉사부터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큰 봉사를 작정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봉사들을 못 볼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큰 봉사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작은 봉사는 지나쳐서 못하고 결국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저를 보고서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은 목회보다도 대학 교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미지가 보였나 봐요. 또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지식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언제나 활용하고 뭐 또 이렇게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꼭 같은 은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받은 은사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는 은사.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쉬운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서로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돌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받은 은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그가 설교했다는 표현 자체가 없으니까. 또 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든가 어떤 중병 환자를 고쳤다든가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다. 내가 어떤 필요가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가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눈에 띄는 그런 은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도 별로 그걸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시선을 끄는 은사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가볍게 누군가를 돕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은사장 12장에서 고린도 12장에서 은사를 설명하다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했어요. 비유. 몸에 팔다리 이런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이렇게 은사들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시하기 쉬운
그런 지체 중에 하나가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제가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비가 좀 내려가지고 이 보도블럭 좀 이렇게 좀 패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밟았다가 제 신발이 교회 와서는 구두를 신지만 오는 동안에는 여름 신발,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린 신발을 신었는데 그냥 아침에 새로 신은 양말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걸 벗고 다른 양말을 신고 이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오물이 있어요. 다 오물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그 오물을 밟고 지나가는 지체가 발가락 아닙니까? 발이 밟는 거죠. 위험한 곳, 더러운 것, 피하고 싶은 그러나 가야 될 길을 다 발이 다닌단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다니는 직접적인 지체가 발이잖아요. 발에 수고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발이 아파 본 적 있습니까? 꼼짝 못해요. 어디를 움직여요? 어디를. 발을 다쳐서 아프고 보면 이 발이라고 하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사가 평상시에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무나 소중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은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가 없는 방향에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한 가지 은사도 없는 사람도 없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내게 없는 은사 필요한데 없어요. 그런 은사가 그런 경우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은사가 없어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내가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살면서 이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절대로 도움을 안 받는다고. 도와줄지언정 돕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도움받지 않겠다. 그건 지체의 의식이 없는 거죠.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치 청지기처럼 섬기려고 종처럼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셨는가?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섬기신 것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또 한 가지는 청지기 같이 섬기라 그랬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생색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수고하고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 기대한다면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또 주일하면서 기념비 그거 끊어버리세요. 어떤 사람은 종이라다가도 써달라. 종이라도 이만큼 수고했다는 공적을 써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건 청지기 의식이 청지기 정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뭐냐면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린 청지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삶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뭐 좋아하세요? 물어야죠. 제가 결코 대답을 안 해요. 뭐 좋아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대접하기 원하면 뭐 좋아하는지를 살피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제가 음식을 1년 365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먹을 때 얼굴이 밝은지 빛나는지 그런 눈치는 있어야죠. 저 음식 먹는 거 눈치 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무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시간과 삶의 여유를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수고하는 이것이 청지기 사역인 것이죠. 결론을 맺겠는데요. 힘든 시대, 마지막 때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3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리고 대접하라. 대접하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대접하라. 대접하고 끝내라 그 말이에요. 3번째는 봉사를 하는데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3가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든지 대접하든지 봉사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좀 돈의 여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사람 보고 도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돕는 거예요. 제가요 좀 돈 여유가 생겨서 어렵다는 소식 듣고 찾아왔는데 이 돈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다면, 그렇게 전달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전달을 하는데 제가요 얼마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저 드리는 것뿐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께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 소유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끝내고 청지기같이 봉사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